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 종에서 자녀로입니다. 자, 우리가 며칠 전에 제가 임진각 평화공원에서 정전 70주년 평화 콘서트에 참석을 했습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였는데 오늘은 그 북한의 이야기로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찾아 자유대한의 땅으로 오는 이유는 그들이 자유를 찾기 위함입니다. 육적인 구속에 의해서 자신의 그 삶이 궁핍함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이 그것이 자유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내 멋대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유대한으로 넘어오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북한에는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땅 안에 갇혀 사는 사람, 정보가 없이 세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북한 동포들은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겠죠. 그러나 조금 세상을 알게 되고 바깥의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는 그들의 삶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윤택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유대한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자유를 찾기 위해 모든 것 다 버리고 북한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자유대한의 그 자유함이 그런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가 너무 아름답고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는 보장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그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는 결코 진정한 자유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의 노예, 물질의 노예, 또 직장에 얽매여 사는 것, 아니면 장사하면서 또는 자영업자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서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또 자기의 삶에 대한 그 내부적 갈등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자유대한의 참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신분상의 제한과 함께 경제라고 하는 그 경제적 제한성 또 사회성의 제한성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한테 누가 이렇게 살갑게 하던가요? 처음에는 탈북자들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넘어온 동포들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이다 보면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들이 넘어올 때 간첩이 아닌가 의심을 하기도 하고 오죽해서 북한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그들로 인해서 내 삶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 제한성 등을 갖고 그들이 이 땅에 자유대한으로 넘어왔다 할지라도 겪는 차별성 때문이라도 그들은 이 대한민국의 자유함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전엔 경험치 못했던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자유스러움을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던가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던가요? 과연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 신자들의 삶이 율법 아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유스러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초등학문.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성장해서 성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지식들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배우는 과정 중에도 보면 그 단계가 있어요. 가장 처음에 배우는 단계가 엄마하고의 그 교류, 그 다음에 언어, 조금 사회 활동이 가능할 때쯤 되면 그 아이가 가는 곳은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시작하겠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이외에 또 해외 유학, 아니면 자기 전문적 또 학습. 자, 이렇게 율법은 가장 기초적으로 배워야 했던 초등학문과 같은 단계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시대의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동시에 또 율법에 순종하는 율법적 의무를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고 결코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적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그 시대에 성경에서 가르치지도 않았던 율법의 그 삶이 필요했을까? 자, 이 사실은 오늘 본문 1,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적으로는 미숙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 미숙함 속에서 그 율법에 따라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통한 그 삶을 지켜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이 깊은 자가 있는 반면 얕은 자가 있고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된 자가 있는 반면 이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의 믿음이 깊은 자가 있는 반면 깊지 않은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잠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후견인의 역할에 해당됐다라는 거예요. 100억대, 1000억대, 아니면 한 1조대 자산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5살밖에 안 돼요. 우리 있잖아요. 카카오인가 그 김범수인가요 하는 그 양반. 자녀가 아주 어려요. 김범수 그 양반이 맞나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 회사를 세워놓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어놓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병으로 죽어요. 비록 그분뿐만 아니라, 자, 그랬을 때 그 아이에게 재산이 다 물려집니다. 유산으로 상속이 되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거 쓸 수 있던가요? 법정 후견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아이가 만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이 그 재산을 대신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는 그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본문 1절에 보면 어렸을 동안에 종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므로 2절에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자, 미숙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과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또 내가 관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어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외를 나가야 돼요. 외국에 나갑니다. 미국을 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몰라요. 영어에 A, B, C, D조차도 몰라서 읽을 수도 볼 줄도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미국에 딱 던져놓으면 능력 좋은 사람이야. 막 손짓발짓 해가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대부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그 땅에서의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정착할 때까지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보면 가이드들이 막 다니면서 안내해주고 하잖아요.
같은 학생이 신분이라 할지라도 초등학생은 부모와 선생님에게 공부할 내용과 그 할 일들을 일일이 지시를 받고 숙제 검사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학습을 해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대학생이 된 성인한테까지도 교수님이 과제를 제출하라, 또 시험을 보는 테스트를 갖는다 할지라고 할 때 그 대학생들에게 일일이 지시를 해야 합니까? 알아서들 본인들이 다 추려가지고 답을 만들어 갖고 오잖아요. 레포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유는 이미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는 자와 성숙치 못한 자에 대해서는 관리법도 다른 거예요. 대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사람의 위치도 다른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제 뭔가 좀 알아가려고 하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자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러고 다닌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자가 있을까요? 그가 다 안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다 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건 자기의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 때, 그때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자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성인된 사람과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유치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성인된 신자는 자신보다도 약하고 어린 신앙인들을 돌보죠, 관리하죠.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잘 보호합니다.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 나도 힘들어요, 그런다 나 힘든 거는 그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힘써 나아갈 때 그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가 참된 어른이라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자들은 아직 신앙의 초보이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해요, 또는 겸손하지 못하고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반항하지 않게 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그가 들 수 있도록 성장의 과정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잘 모르던 갈라디아 사람의 그 신자들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율법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서도요,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잘 알지요? 이스라엘은 참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아직도 구약의 그 구약 말씀의 율법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겐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종교경찰이라는 제도를 두고 안식일 전날 오후 4시부터 지팡이, 작대기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온 동네방네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식일이 시작됐다고 외쳐대고 다니면서 영업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자, 율법에 그대로, 그들은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틀렸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다 인정하는 사람이 국가적 문화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작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영업을 방해해도, 하지 못하게 해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서도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함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율법은 인생에 있어서 참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도리어 율법의 매인 자들에게 주인 노릇을 하면서 종 노릇을 강요받을 뿐이에요. 자, 세상은요, 많은 것에 의해서 종 노릇을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율법의 종 노릇이 있고, 자유하면 자유한 대로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산다라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왜냐고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직 성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도요, 일을 배우는 기간은요, 월급도 제대로 안 줘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를 배우는 기간을 지켜봐주고 돌봐줍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고 난다면 어떻게 하죠? 그때까지도 못하면 아웃이에요. 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오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와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성인이라고 말할 때 육체적인 성숙만을 말하지 않고 정신적인 성숙이 함께할 때 우리가 온전한 성인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장가 갔다고 해서 어른은 아니에요. 장가 가도 어른의 역할을 못한 사람 많습니다. 또 결혼을 안 했다 할지라도 어른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숙함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무엇이고 그 십자가 희생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믿는 그 단계가 성숙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믿고, 받았음을 믿고 이 사실을 감사할 줄 알 때 우리가 비로소 그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른다. 이것은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상속권, 권리, 권한, 이건 세상적 표현이죠. 우리가 믿음의 표현은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손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세상을 누려라, 다스려라 라고 했던 그 명령대로 이제는 땅끝까지 내 복음을 가지고 증인이 되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은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던 그 권세, 그걸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권세 있는 대로 살아야죠. 권세대로 살아야죠. 하늘나라의 온갖 보화와 영광과 능력과 영원한 생명, 그것이 다 우리 거라는데 내 거 맞아? 그 중에 어떤 게 내 거야?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관심 없어요. 당장 눈앞에 돈이 관심 있고 나의 유익이 관심 있고 나의 출세가 관심 있고 출세해봤자 100년도 못 누리는 거고 물질 벌어봤자 100년도 못 쓰는 거고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는 때라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유업이 지금 내게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있다지만 내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본문 4절에 보면 나옵니다. 본문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여기 보면 첫 마디가 때가 참에라고 돼 있어요. 율법 아래. 이것은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로 인하여 율법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자유와 유업을 주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셨다고요. 여러분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그 유업을 받고 난 이후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저는요, 그 유업을 받고 난 이후에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나이가 줄어서 뭐 이제 54세예요, 55세나 그것도 모르겠는데 이 50여 년 동안 살면서 죽음을 맞이한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4학년 때, 6학년 때, 그러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 돌 떨어져 갖고 머리 이만큼 찢어졌을 때, 또 성인이 돼 갖고 교통사고 난 거, 전신주 부러졌을 때,
행주되게 밑으로 떨어졌을 때 등등등. 최근에는 김포대교에서 앞바퀴 터져가지고 차가 난간 직전에서 멈췄을 때 등등등. 아마 죽었어도 한 12번은 죽지 않았을까.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왜일까요? 누가 봐도 차를 폐차할 정도로 차가 30m 밑으로 떨어져 갖고 박살이 났는데, 그런데도 그 안에서 기어 나왔다는 건 차가 좋았을까요? 좋은 차도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 세피아라는 건 에어백도 없는 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수면제를 그렇게 이만큼을 퍼먹어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 뭘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그때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받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될 운명에, 죽어야 될 삶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누리지 않고 그냥 없앨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리셨다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 떠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각 우리 때는 그럼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녀로 살고 있는데,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복종하며 살고 있는데 내 삶에서 어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고통도 안 떠나요. 문제도 안 떠나요.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속에서도 자유가 없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율법의 종노릇에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어진 그 축복을, 유업을 누리면서 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제가 하는 사업의 대표가 되는 어느 장로님이 매일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출근을 하면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매번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요. 오는 감동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성경의 이야기고 다 성경에서 나온 그 지혜를 세상으로 풀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바뀌어야, 내가 나를 이겨야, 그래야 뭐가 돼도 된대요.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받아놓고도 누리지는 못해요. 쓸 줄을 모르니까. 아니, 쓸 줄은 모르는 게 아니라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줄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거 받은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주머니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는 라면 하나를 사 먹고 싶어도 그 몇천 원이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율법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세요? 궁금합니까?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나요?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성령님을 따르고 믿습니까? 그러면 권세 받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는 율법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나의 구원의 구주, 방주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심령 안에 믿어드릴 때, 받아들일 때,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의 참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권세를 쓰려고 하지 않고 권세를 내려놓고 뒷주머니에 잠가놓고 금구석에 아주 처박아 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당장 직면해 있는 세상의 문제, 세상의 일, 여기에 현혹되고 매여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뭡니까? 세상 돈 버는 일이에요? 돈은 왜 벌어요? 믿음의 사람이 제일 중요시 여겨야 할 게 뭐예요?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 믿음의 생활이 뭡니까? 예배죠? 기도, 말씀 묵상, 찬양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 예배 중심이 없으면 그 돈 벌어서 뭐 하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그때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그 가치가 있고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느냐? 그 답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는 세상의 진리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인터넷, 유튜브 앞만 봐도 거긴 진리 없어요. 다 거짓말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신문이나 또 TV 뉴스나 이런 데 진리가 있던가요? 거기는요, 돈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가짜 정보도 나오는 것이 바로 뉴스고 신문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뭔가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뭐가 믿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디 가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 자유케 한다는 것은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율법의 종에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또 그렇게 되려면 그분의 도움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그분의 도움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했을 때 그분이 도와주실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과 생명력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성경도 안 봐. 예배도 안 나와. 무슨 방법으로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과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성령님의 여러 모양의 감화감동 도우심을 통해서 구할 때, 그 도우심을 구할 때 내게 그 힘과 능력과 생명력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죠? 내가 어떻게 감화감동을 얻을 수 있겠어요? 주셔야 받는 거죠. 그러려면 달라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성령님 앞에 나와 있어야 합니까? 복종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거들먹거리고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돈 많은 회장 앞에 가가지고 거들먹거리면 잘리니까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가 땅바닥에 조아릴 때까지 그냥 막 머리를 숙여가면서 살면서, 왜 하나님, 내 생명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그게 자존심이 살리던 일인가요?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그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뭘 누리고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권세를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참 어려운 일 많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도 해결하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해결될지어다. 그 믿음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껏해야 200도 안 되는 IQ 가지고, 아니 3자리도 아니고 2자리밖에 안 되는 IQ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들 해봐야 소용없어요. 백날 혼자 똑똑해. 백날 혼자 잘났어.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요, 지금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나온대요. 빛들의 아버지. 여전히 율법의 메인 노예 생활을 함으로써 이런 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도,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충성을 다한다고 해도 아들이 받는 상속을 주인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머슴이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비서가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회장이 전 재산을 그 비서한테 물려주는 거 봤습니까? 아들한테 물려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부족함이 많아요. 모자람도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사와 온갖 축복과 그리고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명령, 권세를 다 우리가 가지고 이 영원한 나라에서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지금 거기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남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 죽다가 살아보세요. 죽다 살아나 보세요.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 생명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를 알 겁니다. 의사가 그냥 심폐소생술 막 CPR 해가지고 죽은 심장을 막 살려놨을 때 그 사람이 심장이 다시 뛰고 살아나면 그 의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얼마나 수고와 많은 땀을 흘리고 긴장감을 갖고 막 힘을 내갖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 의사의 CPR이 없었으면 그 사람 살 수 있을까요? 노력한 자도 있고, 또 죽음의 문턱에서 어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는 게 병원에서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한순간도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야죠. 말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실하게 믿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개뿔 하는 행동은 엉망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건 아니에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고 되돌아오길. 자, 말 안 듣는 아들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 잘 듣고 아주 잘 듣고 정말 잘 듣고, 이 막내는 개국이에요. 뭐만 하라 그러면 지멋대로 하고 형들하고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을 안 사랑합니까? 그 아들이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부해라 뭐 해라 했을 때 그거 다 거부하고 지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말로는 이놈의 자식이 호적에서 파낼 거야 나가라 막 이럴지 몰라도, 그 아들이 언젠가 되돌아온다 그러면 안 품어주는 부모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쩌다 해갖고 예배 등한시하고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거 아닙니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나가는 자는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가면서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왜 같은 삶을 살면서 일부러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종에서부터 자녀로 넘어온 이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먼저 그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내가 누구냐, 난 누구냐, 나는 누구의 소속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군대 간 남자들 다 알죠? 야 하고 발로 툭 쳐도 뭐 몇 중대, 몇 소대, 몇 중대, 뭐 몇 분대, 뭐 누구 관등성명이 줄줄줄 나옵니다. 왜? 소속이 있어야죠. 소속이. 야 너는 이 사람들도 다 소속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족보. 야 너 네, 뭐 무슨 파, 무슨 시, 무슨 파, 뭐 몇 대 손입니다. 뭐 이런 거. 요즘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지만. 내가 누구냐? 나의 오늘이 나의 나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하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 그때 참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상속권이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이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죠. 아니 내가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야. 와, 말만 들어도 끔찍하죠. 그런데 그런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이 저기 어디 총구석에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든가, 농사 짓는 분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면 어디 길거리에 나가지고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다든가 하면 붕어빵 장사하는 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룹 총수의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어울릴까요? 그럼 그룹 총수의 아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물론 농사를 짓든 붕어빵을 팔든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룹의 상속을 받으려면 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에 유학 가서 경영학과를 가든 아니면 회사의 말단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때까지 성장을 훈련을 하든 뭔가의 자기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어울리겠어요? 가난은 가난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가난한 부모는 가난의 재산으로 애들에게 물려준대요. 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개뿔 나는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으면서 내 자녀들한테 믿음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그게 합당하고 맞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삶이요? 우리가 종에서 자녀로 바뀐 그 신분의 상승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세를 누리는 삶이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철저한 예배, 순종, 헌신, 봉사, 섬김의 삶입니다. 누구든 피곤해요. 평일 다 일하고 주일날 예배 나오려면 피곤하죠. 안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토요일만 딱 되면 내일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 되니까 예배의 집중이 토요일부터 시작된 사람은 주일날 늦지 않아요. 주의 종들이 뭐 사업을 하는데 주의 종은 뭐 토요일날 사업 안 하고 싶습니까? 주일날은 사업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왜? 세상에 물질 들어오니까. 그런데 토요일 주일을 왜 헌신을 합니까? 뭐 때문에요? 여러분들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맡은 내 담당의 예배,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게 내 삶이니까. 우리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한 감사와 기쁨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